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하셨나요? 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결단하고 순종하며 또 주님께 또 부르짖어 또 응답받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0장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9장, 앞선 29장에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애굽 왕 바로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나일강의 주인이라고,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2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그렇게 이 바로 왕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강입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생산하게 되는지, 애굽의 풍요를 주는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던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신격화시켰어요. 나일강을 신성시했다고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고 모든 풍요를 가져다 주고 모든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 나일강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내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일강을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교만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땅과 산과 바다와 강물인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0장에서 에스겔은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0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대한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에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애굽에 칼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터전이 황폐하게 된다, 황무지가 된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애굽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구스, 붓, 룻, 섞인 백성, 또 굽, 동맹한 나라 백성들, 이 모두가 함께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스라고 하면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켜요. 당시에 이 과거에는 애국과 함께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이 구스와 함께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협력한, 애굽에게 협력했던,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적한, 여러분 바벨론과 대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건데, 바벨론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애굽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그 동맹국들도, 구스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붓이라는 나라도 역시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서 군사적으로 애굽을 도왔습니다. 주로 이 붓이라는 나라는 용병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룻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이라는 나라는 궁수, 뛰어난 궁수로 유명했는데 이 애굽에 똑같이 이 궁수들을 용병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섞인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애굽 땅에 살던 다른 이방 민족들을 말해요. 그들 역시 애굽에 살면서 애굽 편에 서 있었습니다. 굽이라는 나라 역시 애굽에게 군사적으로 협력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다 힘을 합해서 바벨론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과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애굽과 함께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한 군사적인 협력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들을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동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이 사람들도 많이 섬기고 따랐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를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게 협력하는 사람들도 엎드러질 것이다.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치실 텐데 이걸 통해서 교만했던 애굽을 낮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내가 나일강의 주인이다. 그렇게 교만했던 애굽을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그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뿐 아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들도 다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범의 개념을 아시나요? 공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야, 너는 망만 봐. 망만 봐. 여러분, 그 망만 봤다고 죄가 없나요? 공범이에요. 공범. 같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에게 협력했던 사람들, 애굽 편에 서 있던 나라들 공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30장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0장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19절입니다. 에스겔 30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5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애굽은 풍요를 가져다 준 나일강을 자랑했습니다. 스스로를 강대국이라고 여기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한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믿는 신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땅에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럼 그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하루만 그렇게 폭우가 몇십 미리가 와도 재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두 가지 폭이래요. 폭염, 폭우. 더우면 막 엄청 덥고 비가 한번 오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재난급이에요. 재난급. 더운 것도 재난이고 비가 오는 것도 재난이고 다 쓸려 내려가고 차가 둥둥 떠가고 침수가 돼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에 죄가 널리 퍼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냥 다 물로 심판하시면 돼요. 쓸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창조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 심판의 목적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고 다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충분히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타지 못한 게 아니라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지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퍼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었습니까? 심판을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하잖아요. 묻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요? 안 하겠다.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수만 명이 살아가는 그 땅에 의인이 없어서 주님께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다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30장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4번이 나왔잖아요. 제가 에스겔 전체에 이렇게, 요즘은 이 성경 자료가 좋아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전체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몇 번 정도 검색이 됐을까요? 몇 번 정도 기록됐을까요? 58번. 5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9장 또 오늘 30장,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이지만 앞선 장들을 보면은 여러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요 국가들을 세보면 7국가가 나와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그 주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장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백성들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청취자라고 하면 뭐라고? 청취자는 아닌 것 같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주요한 말씀을 들으는 대상이 누구예요?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기 때 끌려왔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바벨론과 지금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왕래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에스겔의 말씀은 지금 아직 남유다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로 볼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그 나라가 완전히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도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고 추악한 그 우상 숭배를 열심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그 제단을 똑같이 모양을 따다가, 그 모방해서 따다가 거기다가 그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치워버리고,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그 가증한 신들 앞에 어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위해서, 그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 일들을 왕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나요? 바로왕처럼 나일강을 자랑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지금 내가 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인맥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자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왕이 자랑했던 나일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꺾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거는 너가 의지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지할 것을 꺾으시는 거예요. 돈을 자랑한다, 그럼 하나님은 한순간에 돈을 없어지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내 경험을 자랑한다,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험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자기 경험 믿고 자기 감을 믿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심판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후회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또는 이제 와서 후회해보니 너무 늦었네. 그때 좀 잘할 걸.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건강관리 잘 못해서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그냥 일에 빠져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또는 이 사업하면서 돈 버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건강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일하다가 뒤늦게 건강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걸.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건강관리를 하면 돼요. 치료도 받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그래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살자.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무 부질없는 것들을 붙잡느라고 정말 소중한 내 건강을 잃어버렸네.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후회할 수가 없어요. 후회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휴, 뭐 언젠가 오겠지, 뭐 세워라 내워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급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 중에 또는 형제 중에 또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어제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